제가 지금 한국에서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는 이단 대책협의회가 딱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하나가 어디냐 하면은 교회와 이단, 사이빈 이단 대책 연구위원회에 있는 지금 현재 고신에서 하고 있는 정근호 목사가 하고 있는 그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부흥협의,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이단 대책협의회 통합측에 있는 임준식 목사님이 대표로 있고, 은기호 목사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거.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등록을 하는데 세계 기독교 개혁, 마틴 루터와 같은 심정으로 개혁 이단 대책 협의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주 목적이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높은 학위가 있어야 담임 목사로 초청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그런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학위를 따르는 목사도 목사가 아닙니다. 학비를 내고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학위를 따고 이런 것이 주의 종이 되는 과정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써 있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도 교회에서 더 많은 편리와 재정을 요구하는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장로 될 때에 5,000불 내고 권사가 될 때에 3,000불을 내며 교회와 교인들이 돈을 주고 받으며 자기 기득권과 영광을 취하는 교회는 세상의 도둑의 굴과 같습니다. 세상에 돈이나 지위가 있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는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로 가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의 건물 크기와 좋은 외모에 집착한 지도자들의 교회는 본질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 우리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빠진 교회입니다. 강대상이 목사 설교의 연주 무대가 되고 아이들의 재롱 무대가 되고 청년들의 제주 무대가 되고 어른들의 자랑 무대가 되는 교회는 인간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가정한 교회입니다. 목사들이 교인들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거룩, 심판, 진노, 재림을 선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장님들을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을 자기의 제자로 만드는 교회는 거대한 인간 조직을 꿈꾸는 바벨론의 지도자입니다. 목사가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바쁘게 돌리는 교회는 세상 악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우매 정치 수법입니다.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줄 설교자를 찾는 교인들은 진리에 관심 없는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교인들, 친교와 위로를 위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 결혼 대상자들을 위해 교회를 기웃거리는 청년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으면서 회의만 하는 교회는 갈 길을 잃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아닌 세속화되어져 가고 전통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민족주의 등등의 귀신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바로잡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방해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 교회, 어떠한 인간의 이름조차도 무혐의지는 영적인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말을 최고로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며 교인들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먹으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도우미인 목사는 돕다가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되면 뒤로 빠져주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회중의 교회, 장로의 교회, 목사의 교회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으로 이제 사단법인 세계기독교 제가 개혁 이단 대책 협의회를 제가 가지고 6월 8일 날 1차 세미나를 하고 2차 세미나는 7월에 목포에 순천에서 하고 8월에 순천에서 하고 그 다음에 9월에 경기도에서 하고 제가 10월 달 하면 11월 달에 장충체육관에서 제 목표가 3,000명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회원을 가입을 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우리 성한솔 우리 목사님이 거기에서 메인으로 사례비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3억을 예상 잡고 지금 제가 3억을 풀고 있거든요. 3억으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10원도 안 거두고 서신 분들에게는 다 사례비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오늘 이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로서 진짜로 종교인이 섬기는 예수가 아니라 할렐루야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지옥팍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지올팍이라고 하는 래퍼, 한국의 래퍼 가수인데 얘가 영어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외국인인 줄 아는데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 국산이야. 근데 이 아이가 지금 30살인데 본명이 지옥팍의 본명이 박지원이야. 얘가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반기독교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가장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대중매체를 통해서 반기독교의 사상을 집어넣는 그런 이름도 참 지옥팍이니까 지옥 가려고 팍 지옥 가보려고 지옥팍이라 했는지는 몰라도 심각해요. 지금 엄청난 젊은이들에게 그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보세요. 이 구약은 무엇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성탄하실 예수님.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요? 그걸 기록해 놓았는데 그때 당시에 레위인과 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오실 예수님을 아무도 영접 안 하더라고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만 했어요? 양을 치는 목동과 별을 바라보는 동방박사만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약은 뭐냐면 구약을 다 이루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자 보세요. 천주교도 구별되게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겨요. 맞아 안 맞아요? 네, 뭐 장가를 안 간다든지 시집을 안 간다든지 해서 구별되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더라고요. 불교도 자기들의 신을 어디서 섬겨요? 구별된 산이나 깊은 곳에 가서, 그죠? 모든 세상의 연을 끊고 섬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 중에 가장 큰 신인 하나님의 신을 믿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구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예수님은 3일길을 가고 난 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아멘. 사흘 후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3일길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냐? 선생 자리에 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러 오는 사람도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가 알지 못하여 저리하오니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와가지고 울고 불고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이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전에 내가 읽었던 말씀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종교적인 지도자로 종교적인 교회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 김동건 우리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국에서 모 방송국에서 목사들이 토론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7사람이 아직도 당신은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은 뭐냐면 왕따가 되는 시대가 되고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물 떠다 놨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야.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나의 양식은 할렐루야 그분이 주는 양식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양식이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까지 가니까 예수님이 잘 들어봐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모세라는 목사가 필요했어요. 맞아 안 맞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수로 광야 3일길을 가고 광야 40길을 가고 느보산 앞에까지는 모세라는 목사가 필요했다니까요. 그러나 이 느보산에서부터 앞에 있는 요단강과 칠족과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라는 목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요단이 갈라졌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얻기에 맨자만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 갈 때에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지금 말한 요한복음 1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빛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요. 너희들의 마음판에 어둠을 보고 너희들의 마음판에 지금 가정한 것들 바벨탑적으로 쌓여져 있는 거, 그게 마태복음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15장 18절로 19절에 나오거든요.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자기의 이론이 나오고 자기의 계획이 나오고 자기의 감정이 나오는 이것들은 다 어디냐? 에뱀 마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참 희한한 것은 뱀의 비유를 자주 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어릴 때 7살 때부터 7살 때 제가 담배를 펴서 9살 때 담배를 끊었거든요. 참 7살 때부터 고생하려가 내가 7살 때 요거 이만 깨지가 24방을 집었어요. 그때 제가 뱀을 잡아서 팔고요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는데, 뱀은요 땅꾼을 알아요. 땅꾼을. 근데 뱀의 특징은 보니까 뱀은 절대 후진이 없어요. 꼬리가 잘려도 앞만 보고 달려가요. 입을 딱 벌리는데 이 뱀의 턱은 무한대의 턱인데 마음껏 삼켜버려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을 통째로 삼킬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째로 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의 특징을 감아보니까 뱀은 허물을 벗더라고요. 허물을. 근데 뱀이 허물을 벗는데 벗는 장소가 딱 세 군데예요. 나무에서, 그죠? 나무 사이로, 가시나무에서, 반석 위에서. 다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뱀이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는데 허물을 벗을 때 살점을 뜯어내야 안 뜯어내요? 뜯어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뱀이 허물을 벗어야만이 뱀이 성장을 해요. 무슨 이해가요? 그러면 뱀 중에서 가장 큰 뱀인 킹코브라는 1년에 허물을 4번을 벗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것들도 이건 아들의 영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것들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돼 여기.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3일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거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애굽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맛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면서 미디안미가 소고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최고다 하는 오늘날 같은 시대와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주님이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아직도 에뱀 본질이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너희들을 수르 강야 3일길로 가볼게. 술 강야 3일길로 한번 내보내볼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수르 강야 3일길을 가면서 뭐가 나왔어요? 온망이 나오고 불평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뭔 하나님의 신이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는 귀신의 영입니까? 절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했기 때문에 거룩한 영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심령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절대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분이 은혜로 나에게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이루어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야. 나까지의 율법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까지 율법을 다 지켰더라 한 가지 율법 못 지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격려해 줘야 되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정치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자기들의 머리에도 동그랑땡이 최고 좋다고 돈 때문에 미쳐가지고 돈 맛을 봐서 돈귀신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한국 교회가 너무 심각해져 버렸다는 거죠. 제가요 인도 빈민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때 2020 연도에가 21년도인가 우리 그거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들어왔잖아요.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우한의 지역에서 우한에 가장 많은 신천지가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도 우한에 가장 자리를 많이 잡고 있고, 그 우한이라는 지역이 뭐냐면요, 시진핑이가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했던 데가 우한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지 지금 시대는 어두워져 가는데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목자들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축구를 11명이 축구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공격하는 방향을 거꾸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기성교회가 사랑이 너무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한 거거든. 아멘.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짓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그렇게 할지라도 나를 죽이러 오고 저는요, 저를 죽이고 제 돈을 땡겨 먹고 갔다가 왔는데도 또 용서해주고 받아줬어요. 또 와가지고 역시 돈을 빌리다가 또 내가 쏟고도 또 빌려줬어요. 처음에는 3천만 원을 띄었어요. 이번에는 1,000만 원 띄었어요. 또 세 번째 왔는 데는 또 3천만 원 띄었어요. 교회까지 하게 만들어서 시설도 다 해주고 뭣도 다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네 거냐? 내 거지.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준 것에 감사하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아무리 나를 배신해도 그 사람 안 미워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움직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무에 걸어서 결국은 그 일을 해버려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만들더라고요. 앉아가. 너무 신기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길거리인데 절대 남자 목사님들은 안수해달라 하면 안수해주면 절대 안 돼요. 이제 머리에도 손도 얹지 마세요. 이제는 손 얹었다? 이거는요, 유예기간이 없어요. 아무 때나 고발해도 잡혀가. 근데 우리 교단의 목사 하나가 20년 전에는 걔가 중학생이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뭐냐면은 성인이 되었잖아요. 20년 전에 자기에게 기도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수치심을 느꼈다 해가지고 아동 성추행범으로 감옥 가가지고 2년 떨어졌어요. 강사가 했는데 지는 안 했어. 강사가 기도를 해줬고 자기는 뭐 했어요? 자리를 제공한 교회에서 그 포주 역할을 한 걸로 되더구만요. 교회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커요. 그걸 한 사람보다도 옆에서 망보는 사람이 제가 더 큰 것이 이거더라니까요. 그래가 2년 떨어졌어요. 작년 10월 26일 날에 잡혀갔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아동 성추행범입니까? 부모가 요구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달라 해서 기도를 다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너무 수치심을 느꼈다. 합의금을 1억 5천을 달라고 하고 1억 2천을 달라고 막 이렇게 나와요.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시간을 안 줬고 사람 종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줘야 돼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역할이에요? 돌보미 역할이에요. 그냥 돌보미의 역할로서 전부 다 어디로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라고. 그게 영혼을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가 4장 11절에서 연단이 끝나잖아요. 그죠? 욥은 42장 6절까지 연단을 끌고 가요. 요나처럼 4장에서 여러분의 연단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요, 자기의 감정을 들었었어요. 자기의 환경을 들었었어요. 이 니느웨라는 민족은 요나의 민족을 괴롭혔던 국가였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자기의 감정을 들어버리니까 니느웨로 안 가요? 안 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가면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길을 가고 난 후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할 때에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저 원수의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날에 남은 자 12만 명이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오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막 박넝쿨 밑에서 햇빛이 팍 내리칠 때에 대머리에 있는데다가 햇빛이 내리치니까 얼마나 머리가 헤드가 돌았겠어.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 이것도 누구 거냐고. 다 하나님 거잖아.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네 감정을 들고 가고 네 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네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자 12만 명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 보냈다.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니느웨로 보낸 것은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보냈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연단이 끝. 그러면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자칭했던 욥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욥기 42장 6절에 가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에 내가 핵이 하나이다 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요나의 연단은 끝이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줬더니 생명의 빛의 말씀을 비춰줬더니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12절에 가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아멘. 이 강단에서는 예수 이야기만 해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 슬퍼서 눈물을 흘려요. 계시록이라는 계시록을 내놓았는데 보니까 계시록 책자에 내놓은 이 하나님의 본질은 몰라. 아무도 기록을 안 해놨더라고요. 제가 요즘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내가 해주면서 하면서 너희들이 계시록에 대한 책에 나온 거에 대해서 봐봐라. 이거는 계시록도 다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성막이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성막의 완성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호각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라는 거야. 생명을 얻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 갔을 때 뭘 보시느냐? 여러분 보면 옛날에 우리 기도원 1998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는 전라도에서는 깃발만 딱 기도원 깃발만 올려도 다 부사됐어요. 그때는 본에 든리했고 막 사랑하는 딸아 많고 많은 딸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집 사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우리 이 성경 안에서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기복신앙으로 가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진짜 참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번제해야 된다,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번제해야 된다, 돈 떨어뜨렸어. 번제가 그게 번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번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 서 안 서요. 오늘 여기에 사랑하는 내 종 김종환 목사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김종환하고 딱 심판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옆에서 아버지요 내가 김종환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이다. 그럼 그 사람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증을 써주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설 때 번제 제물이 되어야 돼요. 번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번제 제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 번제인데 다 돈으로 가가지고 말이에요. 저도 32가지 은사 받았어요. 32가지 은사. 옛날에 공동모지 가서 기도하면서 은사 많이 받아서 은사 받으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사례비를 8,700만 원 받고 700만 원 주면 나인데 뭘 보고 주냐고 던져버리고 그랬던 사꾼 목사여서 2011년도 이전에는요 연봉이 12억이었어요. 그때 12억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받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사꾼 목사였다는 거.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모함을 도둑질한 압살롬이더라고요. 생각해봐요. 10년 동안에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을 딱 4시간 기도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만들어놨어. 그 사람이 누구 종일까요? 하나님 종 아니에요. 제 종이에요.
어떠한 일이 생기면 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하나님 절대 안 찾아갑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게 네가 뭐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목사를 알아주면 안 돼요. 목사에게 묶이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묶이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너희들의 신랑은, 우리는 중매쟁이잖아. 자, 중매쟁이는 신랑에 대해서 소개해 안 해요. 아, 여자인데 가가. 그럼 좋은 이야기 해주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신랑을 알아가는 거야. 그럼 알아가면서 만나다 보니까 교제하고 사귀다 보니까 결혼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앉아서 보면 한국 교회는요, 서로 못 잡아먹고 발목 잡고 좀 위로해주고 모질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안아주고 싸매주고 꼬매주고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로마서 8장 9절에 딱 가보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전서 2장 15절에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사람들이 네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딱 못을 박아놨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도 뭐예요? 니들이 다 길 그거 딱 정해놓아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여호와께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찾아가게 만드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전서 1장 26절로 마지막 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이런 심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 봐. 요한복음에 딱 가보면 갈릴리 가나에 그죠? 혼인잔치가 있고, 혼인잔치는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갈릴리 가나에만 일어나. 그죠? 혼인잔치가 있고 거기에 누가 있더라? 예수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늘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사흘 되던 날이 뭡니까? 사흘 되던 날이라는 여러분 심령이 이루어져야 돼. 아멘. 로마서에 나와요. 제 몸이 멸해진 날이 사흘 되던 날이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되셔서. 맞아 안 맞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뭐가 돼요? 제 몸이 멸해진다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로 강야 3일 길을 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도 독자 이삭 바치러 3일 길 갔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디베라 바다 건너까지 갈 때에 장정 5,000명을 갔더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이런 자가 5,000명을 간 그 길도 3일 길.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길을 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사흘 되던 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제 몸이 멸해진 날. 아멘. 여러분의 몸이 제 몸이 멸해져야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냐? 갈릴리 가나의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그 심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흘 되던 날의 심령, 제 몸이 멸해지지 않은 심령 속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고 인간의 본질적으로 채워진 곳에는 주님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더러운 웅덩이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물방울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물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돼 있어. 아멘. 그 물이 들어간들 그것이 같이 더러워져요? 더러운 것이 더 쌓여져 버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을 발견했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신도 아닌 불교를 믿는 것들도 절에 가서 구별되게 신을 섬기고 있고, 천주교도 결혼 안 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신을 섬겨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 중에 가장 큰 신인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여러분은 3일 길 안 가고 세상과 할 짓거리 다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거짓말이라니까.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의로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요 인도에 빈민촌 선교 가려고요 성도의 핀눈물인 돈으로 안 가요. 저는 성도의 핀눈물로 안 가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도 10원도 안 받아요. 제가 뭘로 하느냐면 타코야끼라고 있어. 타코야끼. 매일 타코야끼 구워가지고 제가 그 돈 모아가지고 선교 갑니다. 뭐 때문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뭐 한다고요? 이제는요, 죄의 대가를 씻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근데 주면서도 행복한 것이 선교더라. 가서 사진 찍고 이런 선교 안 해요. 저는 딱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면 빈민촌 어디로 가라 하면 거기 가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예수 이야기도 안 해. 근데 10년 정도 지나가니까 그들이 말하더라고요. 왜 자기의 민족들도 자기들을 안 돕는데 왜 사우스 코리아에서 여기까지 와서 자기들을 돕느냐? 나는 인지스트 낀 삐아스 데라웅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한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들에게 구제한다. 따라하는데 인지스트 낀 삐아스 데라웅, 인지스트 낀 삐아스 데라웅, 이게 인도에 가면 통한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렐루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슬람과 무슬림을 섬기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게 되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티를 내면 안 되니까 하늘나라로 향해서, 우리도 옛날에 못 살 때에 미군들이 오면 기미 초콜릿 타면서 쫓아다닐 때가 있었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머리에 너희들처럼 이도 기어 다니고 그렇게 살았다, 초가집에서.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너희들이 평생 빈민촌은 빈민촌이야. 빈민촌에 있는 사람은 절대 직장을 안 줍니다. 인도는 계급제예요. 계급제. 빈민촌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요. 그렇게 제가 했더니 걔들이 나를 보면 항상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할렐루야 아저씨로 통해. 거기 가면 절대 가가지고 설교 같은 거 안 했어요. 삶이 여러분들의 예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매일 가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하는데, 그날 가는데요, 비가 막 와가지고 그 천막들이 막 물에 잠겨 있으니까 빗물이 덜 고인 언덕으로 이 천막을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그 와중에 내가 가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쫓아 나오는데, 자기들 집이 지금요 물에 잠겨가 있는데도 그 슬픔 속에서도 슬픔이 하나도 없고 뭐예요? 너무나도 기쁜 것으로 나인데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뭘 알아? 내가 가져간 걸 힘이 딱 해보니 초콜릿 조금 있고, 아니면은 수건 주고 옷 주고 티슈 주고 사탕 주고 밀가리 한 움큼 줘요. 밀가리 한 움큼 5,000원이면 이것이 일주일 자기들의 양식이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내가 일상교회 집회를 갔더니 강사 식사들 대접을 하는데, 그날 식사하는 날에 120명이 왔더라고. 밥 먹는데, 강사 식사 대접하는데. 근데 120명이 왔는데 뭔데 관계네요?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인데요, 이 생일 파티 안 해주면 자기 아들이 왕따 된대. 교회도 생일이 되면요 그것도 비싼 데 가더라고요. 다요. 칼질하는 그 뭐지, 빕스 같은 것도 그와 같은 비슷한 그런 데를 데리고 가서 밥을 막 주더라고. 네요, 감사를 잊어버렸어. 한국교회는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몰라요. 돌이켜보면 감사가 너무 많은데도 감사하는 것보다 먼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CT통에 들어가가지고 MRI 촬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천국 갈 꼬라지가 안 됐더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대구에서 제가 애몽교회 담임을 할 때에 그 대구 지하철에 불났지요.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제가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신나를 뿌린 사람이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돈이 없다고, 진료비가 없다고 진료를 안 해줘가 걔가 감정을 사서 그 지하철 안에서 신나가지고 불을 지른 애거든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그날 그 전철 안에 그날 그 병원 원장의 부인이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 방촌에서 오는데 여기는 중앙역입니다. 자다가 오다 보니 잠을 줄 때도 자야 되는 거야. 자도 돼. 잠을 줘도 자야 되는 게 은혜야. 잠을 자다가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여기는 중앙역입니다. 여기는 중앙역입니다. 이렇게 한청이 들렸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팻말도 안 보고 쫓아내리는데 대구역이야. 그 내려가지고 에이씨 저 열차 저거 말이야 왜
대구역인데 중앙역이라고 가짜로 방송했다고 얼마나 지금 불나버렸어. 그래서 거의 다 죽었잖아. 자기는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그때의 그 여자가, 그 교회 여자 하나가 전도지를 돌립니다. 맨날 그 시간대만 되면 내가 만난 예수 만나고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으세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전도지를 수백 장을 뿌렸는데 7명이 요 전도지를 받았대. 그 7명이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전도지 받은 사람은 다 살았어요. 왜 살았는 줄 아세요? 가스가 들어오니까 그 전도지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버린 사람은 다 죽었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서 나왔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전화가 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주님 영혼 구원하다가 전도하다가 주님 만납니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내 영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난 뒤에 남편이 전화합니다. 여보, 내가 먼저 천국 갑니다. 당신하고 자녀들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겁니다. 죽을 때 참 얼마나 이쁜 소리 했어. 여기 아내들이 지금 남편하고 다시 태어나도 그 남편하고 살겠다는 사람 없어요. 그 소리 들었으면 참 멋있는 남자 그때 보니까. 그러고 나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전도하다가 주님 맞이합니다. 내 영혼 천국 가는 거 맞지요?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차가. 그 문 열린 거 나왔잖아, 텔레비에요. 그 계단을 막 쫓아 올라오는데 힘이 들어. 너무 가팔라. 근데 내가 그 길을 들어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공중전화기에서 죽어간 사람, 어떤 사람은 벽에다가 손을 이렇게 해가 죽은 사람들, 거기서 가장 불쌍하게 죽은 사람은 청소부야. 청소부. 그 안에서 청소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입구를 못 찾아. 사탄을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 영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내 영혼 천국으로 가는 건 맞죠? 나는 주님 복음 전가하다가 주 맞이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더랍니다. 그게 입구야, 입구. 그래서 입구로 나오다가 엎어졌는데 소방관이 와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일곱 사람이 분명히 자기에게 전도했던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죽었을 건데 조문 가려고 그 근사님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조문 가려고 하니까 그 근사님 살았어요 라고 했거든. 우와, 이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 7명이 교회 다 나온 거야. 자, 여러분, 말씀이 로고스가 말씀인데 이걸 레마로 바꿔야 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침 몰치 아니하고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사람 바르지 아니라, 이 말씀이 그분의 레마였어. 아멘. 레마가 있어야 돼요. 레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악한 영의 계계에 속아서 마귀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3일길을 반드시 가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철저하게 신부단장해. 봐요, 신부단장할 때에 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세라고 돼 있어. 드디어 오므로 다 졸았어, 그죠? 그런데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이 부는 호각 소리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었어. 깨어서 안 깨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로 찾아갑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덩굴 좀 빌려달라고, 자기들 거 꺼졌다고. 그때 이 기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했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기름을 줄 수가 없다. 기름 파는 자에게로 가라. 한국교회 목사들이여, 기름 파는 자인 예수에게로 마음이 가도록 만드는 우리 영풍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